어제 말씀의 이제 주제가 먼저 감사드리면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응으로 여러분께 이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전체 문장으로 어제서부터 이틀간에 나눠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갖고 와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우리 진행하는 우리 박광성 목사님을 통해서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지침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본문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관용이 뭡니까?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본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먼저 감사드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든든한 백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지. 그렇죠?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그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 주 안에서 기뻐하라서부터 해서 쭉 저 뒤에 말씀이 깁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을까?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거나 저버리거나 잃어버릴 때가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아주 철저히 잘 지켜요. 잘 지키는데 정작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못 알아보고 그분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껍데기인 그저 율법만 지키면은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놓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그것은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쭉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뭐 다르게 길게 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또 그런 얘기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기 생활비의 전부인 2렛돈을 예수님께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칭찬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와 나의 전부를 다 바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과부도 자기의 전 재산을 2렛돈이지만 바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마음속으로만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할렐루야. 이것은 저하고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판거리를 찾아서 굳이 남을 정죄하고 합니다. 또 다 버리라고 하시는데 자꾸 움켜쥐고 쌓아두려고 하고 내 안에 자꾸 가둬두려고 하질 않는지, 이러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본문 말씀이지만 버려야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좀 제 감정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제 간증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낮에 우리 박광성 목사님이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가요? 제가 직업군인 출신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혹시 서울 출신 분 계십니까? 출생이? 없으시죠? 우리 전도사님만 해도 서울이 아니라 완전히 남쪽 저 밑에 끝이시더구만. 아까 식사할 때 지나간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출신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신 중에서는 보면은 서울 녀석도 서울 놈들 다 깍쟁이로 봅니다. 깍쟁이라고 그래요. 왜 깍쟁이였느냐?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 입대를 해서 딱 들어가니까 서울 깍쟁이 놈들만 여러 따로 모여 하고 따로 모아놓고 한 2배 정도로 기합을 주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서울 지주 병력들만. 하여튼 서울 놈들은 거기 깍쟁이라고 그렇게 기합을 주고 혼을 내더라고요. 서울 출신이고, 또 그 다음에 저기 우리 내 짝꿍 우리 김정동 목사가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그 미션 스쿨인 배제중학교 나왔습니다. 감리교 계통이죠. 배제중학교. 고등학교는 충암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충암고등학교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윤석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충암고는 제가 1회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그때 들어갔을 때 처음 이제 개교가 돼가지고 저를 1회 졸업생으로 배출을 한 거죠.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김정동 목사, 제 짝꿍인 김정동 목사는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서울의 한양대학교에 있는 뒤에 있는 성민교회라고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이제 배제중학교라는 미션 스쿨 다니면서 거기에서 동창들로 해서 육형제를 의결을 했거든요. 믿음 가운데 또 의리도 서로 지키자 해서 육형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가 육형제 의를 맺었는데, 조금 여러분께 자랑도 좀 드려도 돼요. 그 6명의 의형제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암으로 해서 이제 하늘나라 갔고, 그러면 나머지 5명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저 포함해서 3명이 전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 지금 내노라 하는 그 이제 은퇴 목사인 동기도 있고, 또 아직은 이제 또 합동 측에서 저쪽 서울의 동곡동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고, 저는 이제 나주까지 내려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고백을 드릴 게, 저는 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 보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정규 코스를 나온 게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제 중학교를 제가 하고 배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가출을 했어요. 사춘기 방황한다고. 왜냐?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우리 부친은 어디 출신이냐면 북한의 한경북도 명천군 빌주읍 하는 아주 그냥 백두산 바로 밑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피난 내려오셔서 저를 이제 부산에서 나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하시는데 옛날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뭐 작은 어머니라고 좀 철을 많이 얻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부친한테 반발을 한 게 뭐냐면은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무슨 또 그냥 작은 엄마를 얻어갖고 또 따로 나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부친한테 반발하는 뜻에서 그냥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가서 나 혼자 내가 벌어먹고 살는다고 이제 김포에 있는 모 양계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세상에 양계장 그 닭똥 치우고 뭐 하는 거 저 한 달도 못 채우고 도망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하고 이제 마음 고쳐먹고 다시 학교로 가려고 그러니까 배지고등학교는 학교가 좋은 학교는 그렇게 저기 하는 거 안 받더라고요. 너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제 공부 안 한 기간 결석 기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졸업도 안 되니까 어차피 딴 데 가봐라 해가지고서는 처음에 서울에서 막 생긴 충암고등학교를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암고등학교를 어쩔 수 없이 이제 1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의 한양대학교 뒤에서 우리 성민교회에서 우리 집사람 되는 김정덕 목사를 저는 고3, 저 양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린 것들이 벌써 너무 어려가지고 만났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이제 처음에 배제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다는 것도 은혜고 또 그거를 빌미로 해서 한양대학교 뒤에 있는 성민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우리 집사람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얘기의 핀트가 조금 돌아나갔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나는 뭐 정규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기왕이면 하나님의 이제 미션 스크린 배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려면 거기 끝까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호도 못하고 중간에 제적을 당하고 충암고등학교로 넘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인생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저도 이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밖에서 이제 따로 사시는 우리 부친께서 어느 날은 와가지고 야 용주야 너 혹시 육군사관학교 가면 안 되겠느냐 하고 얘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우리 부친이 뭐 진짜 이제 가난하고 돈도 없으니까 내가 대학교를 입학해봤자 등록금 이제 내일 이제 주실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너 차라리 다 먹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가라 하는데 아버지 내가 무슨 군인 체질같이 보여요? 나는 군인하고 전혀 안 맞아요. 안 해요. 사정없이 거절을 하고 예전에 제가 대학교 시험 1차, 2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중앙대학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지망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왜 교육학과를 지망을 했느냐? 저 원래 소망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교사가 꿈이어서 교육학과를 지망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합격했어요. 답이 없어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 이제 아직 기간은 남았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그래서 2차로는 또 한양대학교가 그때는 입시가 2차였습니다. 서울의 한양대학교 또 교육학과에 다시 응시를 했어요. 합격은 했어요. 결국은 한 달이 아니죠. 한 보름 정도 이제 등록금
접수해야 합격이 되는 기간이 남았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결국은 못하고 그 해에 바로 이제 군대 원래 영장이 나와서 대학교를 입학을 했으면 그걸 핑계로 해서 연기가 되는데 대학교 입학을 못했잖아요. 근데 영장을 나왔으니까 바로 군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병 입대를 합니다. 논산훈련소로 갔죠. 왕십리역에서 저 그냥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는데 저 양반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했는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논산훈련소 마쳤는데 논산훈련소에 키 큰 병사들만 다 별도로 불러내서 집합을 시키더니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가평에 있는 이제 하사관 학교로 끌려가요. 그래서 하사관 학교에서 이제 또 하사관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전방에 그 하사관으로 올라가면 얼결에 뭐를 하냐면 장기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기복무 하사관으로도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울 출신인 놈이 지금 철원 완전히 전국 연천 위에 휴전선이 있는데 바로 그 부대에서 하사관 생활하니까 부대를 못 빠져나와요. 내가 어디를 다닐 수도 없고 못 빠져나옵니다. 거의 절망하고 있었죠. 이제 저 양반만 앉아서 울고 뭐 서울에서 그냥 그 어려운 살림에서도 그냥 툭 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미원회로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를 결심을 했느냐면 장교시험을 보자. 장교시험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겠다 해서 그때 마침 이제 갑종간부 시험이 있었습니다. 갑종간부 시험이. 왜냐하면은 정규사관학교 같으면은 4년 대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요즘 3사관학교만 해도 2년 교육하고 이제 인간을 시킵니다. 그런데 갑종간부 교육은 이제 6개월만 교육시키고서는 인간에서 소위를 달아줍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제 이미 병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해줘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관을 했어요. 소인관을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전개 합격해서 인관을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부대에서 이제 복무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있는 어디 전방에 있는 부대를 가면은 그럴 수 없겠지만 하필이면 34단이라는 서울 수색에 있는 이제 부대로 이제 근무를 오니까 칼같이 저 양반이 또 쫓아왔어요. 이불 보따리 싸들고 쫓아와가지고 소위 때부터 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장교 생활도 어차피 정규 사관학교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한참 이슈가 되는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서울의 봄. 전두환이가 하나회 이끌고서 하는 그 영화인데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내막을 다 그냥 희시콜콜 다 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우리 집사람이 거제도에 있는 딸내미하고 그냥 거기를 갔더니 또 그걸 또 굳이 보자고 해서 그냥 영화관에서 가서 보는데 저는 이게 막 너무 다 알거든요.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이제 전두환이 대항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저 정우성인가 분장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너무도 이놈들을 그냥 자기네들 위주로 하는 것을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참 저 그것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 갖고 우리 딸내미하고 저 우리 집사람한테도 아야 나 저거 볼래니까 속이 뒤집어 갖고 나 못 보겠다 하고서 그냥 영화관 중간에서 보다 나왔어요. 내용은 다 아는 거고 거기서 나온 것은 거의 다 아는 거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 저 자신이 뭐 군생활을 열심히 했다 나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잘했다고 여러분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의 봄에서도 나오지만 이 육사 출신 그 전두환이가 이거는 하나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저도 말하자면 피해자는 피해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나하고 같이 소위 인간한
육군사관학교 32기 녀석들은 내가 겨우겨우 소령을 진급하니까 걔네들은 벌써 대령 달고 연대장 나와요. 대령이면 무궁화 3개죠. 또 웃기는 것이 뭐냐? 내가 대위 때 소위로 받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소대장 녀석을, 그 녀석이 나는 이제 소령 겨우 이제 진급을 해서 앉아 있는데 그놈은 벌써 중령 무궁화 2개를 달고서는 육군본부에서 거꾸로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전화 와가지고 이제 한참 내가 중대장 때 대위 때 소위를 인식 받을 때는 완전히 군기가 들었던 녀석이 육군본부에서 전화 와가지고서는 형님 저한테 도저히 이건 내가 쟤네들 군설에서 여기서 내가 아무리 버틴다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마침 육군부 군인의 제도는요 장교 계급이 한 계급, 예를 들어서 제가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잖아요. 그러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하면은 8년이 되면은 자동으로 전역이 됩니다. 그게 장교들의 적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소령에서 중령은 진급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소령까지만 군생활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규 대학교도 못 나와, 정규 사관학교도 못 나와, 그렇죠? 이제 뭐 중간에 참 군 제대하고서 좀 하나님께서 많이 그냥 저에게 나라까지 떨어지는 이제 시험도 주시고 힘든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는 신학 공부한 것도 정규 신학을 못 나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자체에서 우리 박강성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야, 너 정규 대학교 나왔어? 뭐 이런 거 따지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직도 따지는 요즘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고백드릴 거는 뭐냐? 버려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이 군생활에서 제가 하면서 저는 군생활 이제 22년밖에는 안 했습니다. 겨우 22년밖에는 안 했는데 그게 몸에 배니까 심지어는 작년 4월 달에 우리 정기 노회할 때도 우리 젊은 동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아직도 군생활 버릇이 못 버리냐고 그냥 되게 뭐라고 들어 공개석상에서 김대웅 목사? 그렇죠. 그 양반이 발언하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1년 내내 그 생각을 합니다. 버려야 되는데 왜 그게 군생활의 버릇을 못 버렸느냐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건 누구 몫입니까? 우리들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아유 저 사람 뭐 저래 아주 형편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안 잡아가고 안 붙잡아가고 나도 이런 생각은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설령 나한테 죄진 사람이 있더라도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돼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 들고 말씀을 전하는 박 목사마저 아직도 그런 버릇을 못 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라온 성장 과정 이것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장황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벌써 그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아멘.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언제까지나 뭐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마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바로 보면은 긴 머리에다가 이렇게 꽃 하나 달고 실실 웃으면 이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은 보면은 육신의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는 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육신의 병으로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아서 뭐 암이 걸렸다든가 뭐 이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못 들었어.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실실 웃으면서 그런 사람이 그 밖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은 또 반대로 슬픈 일도 있고요. 또 강건할 때가 있으면 병들고 쇠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쁜 일도 많은데 맨날 슬픈 일을 일부러 찾아서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많은데 늘 근심, 걱정, 염려를 붙잡고 삽니다. 아버지, 뭐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 박 목사도 똑같은 놈입니다. 인정합니다. 자복하고 저도 그렇게 안 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요, 세상에 있지도 않은 불행을 스스로 붙잡고 살려고 한다 하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주양교회,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주양교회는 이제 성도수가 몇 명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로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의 해결해 나갈 방법으로 뭐를 택했느냐면 마을 이장을 한번 내가 하자. 목사인 내가 마을 이장을 하면은, 왜냐하면 마을 이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동네 사람들을 이제 누구보다도 더 빨리 알게 되고 이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전체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면장서부터 뭐 하여튼 뭐 소방서장, 뭐 파출소장 알 사람들 다 안단 말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장을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이제 한 5년 하고 작년 말에 뭐 지나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만둔 지 이장 그만둔 지는 한 달도 안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거기서 한 처녀 아이를 우리 교회로 이제 전도해서 복음을 해서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출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라고 한 처녀를 제가 아는 사람하고 중매를 시키려고 했어요. 뭐 어떤 일이냐면 우리 마을에 커다란 하늘농장이라는 양계장이 있거든요. 우리 김정동 목사도 잘 아는데, 양계장에 거기는 이제 주로 뭐 닭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계란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 양계장입니다. 규모가 엄청 커요. 규모가 엄청 크고 거기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장님 양반이 교회 집사예요. 인성고 있는데 그 뒤편에, 인성고 있는 뒤편에 그 무슨 동인가? 송암동 말고 이맘동이라고 그럽니까? 이밤동이라고 그럽니까? 그 예수사랑교회 거기 집사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엄청 부자예요. 땅도 여기 전라남도 전국 곳곳에 자기 땅이
엄청 많고 또 저하고 우리 김정동 목사 한번 그 양반 따라서 구경 갔는데 엄청나게 태양광을 대단위로 뭐 몇천 평씩 태양광을 해가지고 세 군데를 해놓고 지 자식이 3명 있는데 한 사람씩 명이 앞으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가만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달달이 전기요금이 자기 호중에 들어오거든요. 그걸 전부 자식한테 물려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처녀를 거기에 며느리로 넣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하늘농장 양계장의 집사님도 하나님이 하나의 가시 같은 걸림돌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조금 정신파괴예요. 그래갖고 첫째 아들이 지금 50이 거의 다 돼가.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해가지고 그 집사님도 자기 아들을 그 결혼시키고 싶어서 어떻게 애를 쓰는지. 그리고 내가 아는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우리 소개할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 아가씨 걔는 저도 잘 알아요. 왜냐면 한 동네에서 옆 동네 같이 사니까 뻔히 다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재를 했죠. 뭐라고 하느냐.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그 집 봐라. 너 가면 너 평생 일생 보장되고 그런다 하고서는 보장되고 하는데 어떻겠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중대를 했더니 공교롭게도 그 소개시켜준 아가씨가 또 집안이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씨의 아버지는 이제 저보다 한 2~3살 지금 어린데 그 양반도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 장애가 좀 있어요. 근데 아주 심한 것은 아니고 어떤 정도냐면은 그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조경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 다듬는 거, 나무 가꾸는 거 그런 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하더라고. 잘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약간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그 부인이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이 아주 그냥 깐난이가 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살고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 오빠는 진짜로 정신적 장애가 심해갖고 아예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양계장의 그 첫 번째 큰 며느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과연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사서 걱정하면서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고 또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고 저 아가씨는 결국 광주에 있는 이제 뭐 직장을 얻어서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소개시켜줄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삶 속에서는 아무리 자기 불행했던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얽매이면 안 될 텐데 그것을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미래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죠. 지금 그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해를 들어드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살기 원하는 것, 좋은 거, 기쁜 거, 귀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거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관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인간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죄송합니다. 십자가 보면 십자가 뭔 표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표시한 거고, 옆으로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모두 좋아야 우리 삶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거나 불편하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늘 그냥 부부싸움만 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지옥일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반대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내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저절로 풀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뭘 느낍니까?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접어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겉으로 보이기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 생각하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복을 지켜나가기를 저와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마디만,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세 번째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용서와 이해,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간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마음, 또 뜻대로 잘 안 되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얘기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뺏지 못할 평강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된다 하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로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